잠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철학책, 로마의 철학책을 인용했다거나 그리스의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때 당시에 이미 존재했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셨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철학이나 어떠한 사상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유대교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고 사두개 바리새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초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이해하려면은 불가능해집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이해한다. 구약 성경에 베이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엉터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를 구약 성경의 배경 없이 그냥 이해하려면은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반찬도 3가지 이상 먹어도 안 되고 옷도 2벌 이상 가져가도 안 되고 자기 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있어서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구약의 배경 없이 이해를 하려면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온다고.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근검, 절약, 근면, 검소, 정말 가난하게 사는 청빈한 삶을 실천하는 게 예수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은 목사들이 제일 잘 처먹고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화려하게 살아요. 교인 자녀 중에 유학 간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목사 자녀들은 다 유학 간 거 아세요? 다 유학 가요. 그 돈 많이 드는 음대, 예술대를 목사 자녀들은 아주 무슨 특권처럼 다녀요. 유학도 제일 많이 가. 예체능 전공자가 제일 많아, 목사 자녀 중에. 그럼 벌써 가난한 삶은 아니죠, 그건. 그건 절대 가난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삶에 가난해야 된다. 이거는 구약의 근본 없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엉터리 해석대로 해석해서 가난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마저도 실천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목사들의 현 주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약적 배경 없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가 뭔지를 또 이 구약 배경이 없으니까 신약 배경만 가지고 찾는 거야. 야, 온유가 뭐냐 도대체. 아씨, 온유가 뭐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온유로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인격적인 온유. 그래, 성품이 온유한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지 않아요?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그럼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기준은 나왔어.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모세 같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온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맞는지를 검증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은 모세도 찾지 않고 그냥 인격적인 온유만 드립다 대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격적으로 온유한 거는 유교의 유교의 개념을 따라갈 수 있나요? 유교의 그 인격 개념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유교의 군자 사상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유교하고 게임 붙여놓으면 인격 대결하면 기독교는 인격 대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한국의 기독교는 1970년대까지는 유교한테 먹혔죠. 유교. 인격 대결에서 안 되니까 전부 성경을 인격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1970년대 그리고 끝물은 80년대까지 성경을 전부 인격적인 해석이잖아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근데 그게 본래적인 그 예수가 의도하셨던 말씀에 그 본래적인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진짜처럼 믿었을까? 그게 유교적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교적 바탕의 인격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80년대 지나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 세상에 교회가 범죄의 소굴이야. 인격하고 상관없는 집단이야. 김기동이, 이재록이, 홍대 세교회 그 누구예요? 옛날에 그 뭐 있잖아요. 그 전 무슨 목사. 그 성범죄 저지른. 참 지금 교회만큼 범죄 집단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 다 모여 있지, 성범죄자들 다 모여 있지. 교회 가면 내가 우리 교회 뭐 한때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한때 좀 출석하셨던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그 한 무슨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자기 손자 손녀들 데리고 교회 출석했어.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하시더라고. 우리 그 프로시쿠마의 교회는 유초등부가 없어가지고 유초등부에 있는 교회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진지하게 상담하셔서 제가 한마디 했어. 저 자녀들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보내지 마세요. 교회 교사가 무슨 짓을 할지, 교회 청년이 무슨 짓을 할지, 정말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큼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집단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드렸어.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 출석시켰어요. 한 1년. 애기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괜찮다고. 그게 애기들 훨씬 더 건강한 거라고. 그 정도로 인격적인 설교를 대한민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결국에는 인격적이지 않은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단 말이에요. 무서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가 의도하셨던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표면만 바꾸는 거고 근본 마음 바탕이 바뀌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런 인격은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형식을 바꿨더니 본질이 바뀌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본질을 바꾸면 형식도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형식을 바꿔서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였다고요. 대한민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형식을 바꾸면 본질이 바뀌는 줄 알아. 그게 착각이었어요. 본질을 바꾸면 형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는 본질은 뭐냐?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고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충분히 예수가 하셨던 그 긴 설교,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기독교 이단에 말시온파라는 파가 있어요. 말시온은 이제 새로운 종교가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종교가 됐고 경전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하고 차별해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지금 새로운 종교에서 받아들이면은 도로 유대교가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폐기 처분해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이게 바로 기독교야라고 정체성을 삼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게 말시온파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 예수는 구약 성경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래요. 온전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베이직이 없는 상태에서 산상수훈, 예수의 설교,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은 그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미로 찾기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불가능한 퍼즐 맞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어디에 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진짜 몇 달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만 가지고 몇 달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에 보면 5장 3절을 이해를 해야 애통이 뭔지, 온유가 뭔지, 의의 조르이고 목마름이 뭔지, 긍휼이 뭔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의 한 반년 거의 뭐 5, 6개월 방학을 했어요. 너무 오래 방학을 해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졌던 관념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근데 잔뜩 뭐로 들어차 있어.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대청소가 되고 내 마음이 텅텅 비었어. 내 마음의 곳간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일종의 창고 같은 거야. 거기에 쌀을 쌓으면 곡간이 되고 거기에 먹을 것을 쌓으면 곡간이 되고 거기에 옷을 쌓으면 의류 창고가 되고 거기에 보물을 쌓으면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엇을 쌓는지에 따라서 가득가득 찰 수 있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창고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쌀을 다 비웠더니 가난해지잖아요. 보석을 다 비우면 가난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비싼 뭐 있잖아요. 빛동 무슨 채널 뭐 이런 것들 다 비우고 나면은 가지고 있을 땐 부자였잖아. 싹 비우고 나면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나는 거야. 마음을 싹 비웠어.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배운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대학교에서 배운 거, 살면서 배운 거, 체험한 거, 경험한 것을 싹 다 그것이 부유한 것이니까 가난해지라는 거야. 싹 다 비우면 가난해진다. 다 비우고 나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비우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에 채웠던 쌀가마니가 들어서는 쌀가마니 대신 보석 대신 옷 대신 신발 대신
어쩌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성공이라는 목표의식 대신 성장이라는 목표의식 대신 그리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 비워지면 싹 비우잖아요. 싹 비워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귀신이 나갔다가 도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로든 채워야 돼. 뭐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7귀신 들어와요.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진 그 텅 빈 창고에 들어오는 게 애통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야. 애통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온유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생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텅 빈 창고에 제일 먼저 애통이라는 마음이 애통이 들어오고 애통이라는 쌀가마가 되든 보석이 되든 상관없어. 애통이 들어와요. 온유함이 들어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들어오고 그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것과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내 창고를 비우는 거야. 내 마음의 창고를 비우는 거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쌓이는 거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험이 쌓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애통이 쌓이고요. 두 번째 온유가 쌓이고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쌓이고요. 네 번째 긍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결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화평이 쌓이고요. 일곱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비로소 팔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첫 번째 작업이 제일 기초 작업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 나머지 것들이 쌓이는 건데 7가지가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애통해. 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온유한 자야. 이러면 다 개구라. 뻥이라고 그래. 개구라? 개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런 것들이 쌓이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제 순서를 알겠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과 긍휼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마음이 청결함이 쌓이고 화평이 쌓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체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살면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이게 이론이나 지식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건 관념이거나 선악 지식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론이나 지식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쌓냐면은 체험으로 쌓는 거야. 내 마음의 텅 빈 창고, 내 마음을 다 비웠던 텅 빈 창고가 됐고 이것을 애통이란 체험으로 쌓고 온유함을 체험함으로 쌓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체험을 쌓고 긍휼이라는 체험을 쌓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체험으로 쌓고 화평을 체험으로 쌓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체험으로 쌓게 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체험의 종교의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실 것도 있으면 이제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져 이제는 텅 빈 창고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애통, 온유,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 마음이 청결해지는 체험,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체험이 하나씩 차곡이 쌓여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